할렐루야. 오늘은 5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스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열왕기상 16장부터 시작되었던 아합 왕의 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수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가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아합 왕과 동시대에 살았던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 왕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다스렸습니다. 우리 본문 41절, 4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합 왕 제4년에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35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5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 어떤 평가일까요?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 아사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눈에 곱게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그 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호사밧 왕은 좋은 왕으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산당은 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잘못된 남유다의 신앙을 개혁하긴 했지만 산당은 과감히 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산당 제사는 곧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입니다. 산당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오히려 산당은 우상의 근원지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산당 제사를 금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인간의 편의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무조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나 수고롭고 번거로운 거예요.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가까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게 편리했기 때문이죠. 여호사밧 왕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큰 잘못인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산당을 폐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교회 생활과 예배 가운데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인간적인 편의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은 수고롭고 번거로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법과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보면 주일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버스를, 차를 3번씩 4번씩 갈아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시간 반에서 길면 2시간, 3시간씩 걸려서 교회에 오시고 또 예배 드리고 끝나면 또 1시간 반, 2시간, 3시간 걸려서 또 집으로 돌아가시죠. 그 수고가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까? 그냥 집 가까운 교회에 등록해서 다닐 수 있는 것이고 요즘에는 유튜브로 예배를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니까 집에서 거실에서 TV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직접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고 또한 고맙습니다. 물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사정과 마음이 있어서 매주일 먼 거리를 마다하고 또 불편한 교통수단을 통해서라도 교회에 오시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향한 중심 또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편리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신앙에서만 보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혹시 내 신앙 가운데 편리함을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또 요령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면서 내 중심적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호사밧 왕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은 기존의 신앙의 습관 때문이라는 것이죠. 산당 중심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토착 신앙 같은 것입니다. 즉 민간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도 옛날부터 해오던 그 습관들, 그 습성들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삶이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옛 모습을 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이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옛 모습에 얽매여 사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이전의 잘못된 습성을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두면 그것이 불신앙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전의 잘못된 습관들, 고정관념, 버릇들을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44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또 하나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열왕기상 말씀을 읽어오면서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을 했고요. 또 여호사밧 아버지 아사도 북이스라엘 바하사와 계속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여호사밧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화평을 이루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북이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룬 평화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를 위해서 여호사밧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의 화평은 서로 진심으로 화해하고 그래서 평화를 이룬 게 아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정치적인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구이고 그 아내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바알 숭배자의 골수분자들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셀의 숭배로 물들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딸을 며느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며느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려고 애썼던 왕 아닙니까?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단번에 적군을 물리쳤던 찬양 승리의 대명사 여호사밧 왕입니다. 정말 신앙적인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았던 여호사밧이 우상을 섬기며 온갖 악을 행하는 아합 왕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손을 잡고 화친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정 때문에 혹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악한 자와 손잡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남유다까지 바알 숭배가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다윗 왕가는 아달랴의 괴락으로 인해서 씨가 말라버릴 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미 솔로몬 왕의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해졌는지를 똑똑히 보고서도 여호사밧이 이런 일을 또 자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화목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나 화평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상의 방법으로 화해하고 심지어 악인들까지 손을 잡고 화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하는 것도 좋겠지만 화목하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겠지만 그보다 먼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화평보다 화목보다 거룩함이 먼저라는 거죠. 거룩함을 잃어버린 화평은 거짓 화평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연합했다가 위험한 일을 당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사밧의 남유다와 아합의 북이스라엘 평화는 죄와 우상과 결탁해서 만들어진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위장된 평화라는 겁니다. 금방 깨질 수 있는 평화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역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아무렇게나 화해하고 손잡고 결탁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거룩함을 포기하고 화평을 이루는 어리석은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분명한 선을 긋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요.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 수도 없고요. 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라면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분명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서슴없이 생각 없이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경계심을 잃지 않고 무엇보다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은을 선택하고 또 고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 타협을 감수하면서 분별 없이 손을 잡는다면 분명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벗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접하는 환경, 사람들과의 관계, 행하는 일 모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점검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 없이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또 죄와 악에 끌려가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신앙의 기준선을 세우고 거룩함을 지켜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평화를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의 편리함보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요령 피우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옛 모습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끊어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물질, 명예, 쾌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절대 악과 생각 없이 손잡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거룩함을 지켜내며 참된 평화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